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보네. 난 정말 반가운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막 달려오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정말 제 마음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 주간의 말씀 한 절 봤죠?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입니까? 기억나요? 만약 지난 주간의 말씀을 듣고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말씀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이 다 이어져가는 말씀이에요. 이어져가는 말씀. 지난주에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오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15절과 13절과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자, 지난 주간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소금이 되라. 이제부터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화 영종 위에 섬네가 있잖아요. 신도, 시도, 모도, 장봉인데 시도는 살섬이라 그래요. 화살. 근데 신도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섬인지 아세요? 찐섬이라 그래요. 찐섬. 왜 찐섬이 되어졌을까?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소금이 진염, 진짜 소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찐섬.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 진짜 소금이 되라. 진짜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는 이미 빛이라고 말씀해요. 이제부터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제부터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라. 너는 빛이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삶의 고민들을 살아오면서 다 고민하잖아요. 청소년 과정을 통해. 왜 고민합니까? 사람이 내가 누군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나는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을 하잖아요. 오늘도 고민하는 분 없습니까? 혹시? 난 누군가 도대체? 내 인생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인생인가? 난 뭐다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인생인가? 그럴 바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철학자가 막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요. 내가 누구라 그래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어떤 사람들에게 재주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으려고 처음 만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어쩌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뭘 하는 존재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 고민을 가득 안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이제 뭘 하면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너는 빛이야, 너는 이미 소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뭔가 마음속에 울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소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소금을 이야기하고 빛을 말할까? 소금이 밥상 안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있는 줄도 모르는 게 소금이고 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 꼭 있어야 될 게 소금인 것이죠. 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빛이네, 자기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빛은 이미 우리가 원하지 않아. 오히려 빛은 자기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 빛의 역할인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소금이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에 주목하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치 않습니까? 그래,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많은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 무엇을 얻어야 복이 되고 무엇을 해야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팔복의 말씀이 가난해져야 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부자는 뭐야? 부자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복이 된다면 부자는 뭐냐고요. 팔복의 얘기가 가난해져야 복이 된다는 말씀이 들었다면 그건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의 말씀은 내 삶 자체가 이미 복이라 그래. 내가 가난하든지 울고 있는 인생이든지 핍박을 받든지 내가 어떤 인생에 어려운 어떤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이미 복이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럼 난 목사가 되어야지, 목사가 되어야지. 누가 물어봐도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정말 목사가 되려고 신학이 갈 때쯤 되니까 나 같은 사람 목사가 되면 안 되겠더라고. 말도 잘 못하지, 인상도 별로 안 좋지, 학문도 없지. 나 같은 사람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왜? 누굴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 나는 그 고민이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고민 같았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고민이. 목사가 뭔지를 모르고 목사를 생각한 거야. 목사가 되면 무슨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설교를 잘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이 목사로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 그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목사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내 삶이 내가 이미 너를 기뻐하는 삶이야.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내가 소금이니 내가 빛이니 내 존재 자체가, 너의 너된 모습 자체가 이미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소금이다. 아멘입니까? 또 한 번, 내가 빛이다. 무엇이 되어야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대단한 능력자가 되어야,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뭘 가져야 복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복이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 봐도 내 평생에, 그러니까 빛이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도 소금으로 살아야지 늘 소금으로 남겨지려고 버티면 이미 소금이 아니요. 없어지는 거, 녹아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소금이 되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생각해 보면 내 삶이 가장 제대로 살았던 삶이 언제였을까 생각하니까 오늘이 아니요. 내가 가장 어렸을 때, 내가 빵긋 웃는 얼굴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때가 아마 내가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시간이야.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에녹이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잖아요. 인천 요 계양산 둘레에서 목회를 하셔서 내 어린 시절을 나는 기억 못하지만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이 내 손에서 놀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난 너 때문에 참 귀찮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너는 어렸지만 내 어린 모습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가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난 너를 볼 때마다 참 기뻤어. 널 업어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경험을 갖고 어떤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내가 있는 모습만으로 빵긋 웃고 울던 그 모습만으로도 내가 살아왔던 어떤 때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로 존재했음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빛되어 소금이라고 하는, 빛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무엇으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복이 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통치자로 살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나그네로 살았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 그가 마지막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아내를 장사할 자리도 마땅치가 않아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보면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그네 인생으로 마지막을 살았었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본보여주는 삶을 그가 살아간 것이 그가 받은 복이로구나. 바울의 고백 속에 로마서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따라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다 자기 때문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 때문에 일하고 자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자기 때문에 사는 자가 없고 자기 때문에 죽는 자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어진 말씀.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정. 소금이 소금 역할, 빛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부정으로부터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평생을 어찌 살아가야 되겠는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면 어떻게? 등경 위에 놓여지는 거죠. 빛이 얼마나 센 빛이 될 것인가를 자기 연마 속에 있지 않은 그 빛을 작은 빛이라도 등경 위에 놓여지는 것. 놓여지기만 하면 그게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준다고 하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 예배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로구나.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만큼 주세요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고 굴복하는 자리.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하여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는 삶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훈련하고 깨닫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 오늘도 예배한 시간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복이라는 말씀. 이미 복이야. 한 주간을 복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임 목사님은 그동안 병원에 잠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수술하실 때 목사님 수술하고서 이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돼가지고 물을 넘기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어요. 걷고 뛰고 걸어간 모든 삶이 다 이미 복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